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약속하신 또 다른 돕는 자. 과연 이 약속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약속이 신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한 편의 설교를 통해 그 깊은 의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이런 순서로 진행될 거예요. 먼저 도움이 간절했던 한 공동체의 기도로 문을 열고요. 그 다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었던 아주 절박한 위기 상황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이 위기에 대한 예수님의 두 가지 놀라운 해답은 무엇이었는지, 또 그 해답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배경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모든 이야기가 어떤 인간적인 필요에서 시작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설교의 시작을 여는 기도 속에 그 절실함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기도 내용을 한번 보세요. 아픈 사람들, 미래를 걱정하는 젊은이들, 또 지도자들과 나라 전체를 위한 걱정까지 정말 폭넓은 염려들을 다루고 있죠. 이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한 공동체의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설교 전체는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도움을 구하려는 우리 모두의 깊은 마음을 배경에 깔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편적이었던 필요는 이제 아주 개인적이고 정말 절박한 위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특정한 한순간, 위기의 중심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기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감정이 극도로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제자들이 마주한 질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지난 3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스승이 이제 떠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세상이 통째로 무너지는 듯한 그 깊은 불안과 혼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설교자가 말하는 완전한 소통 단절 상태가 이 슬라이드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점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거대한 신적인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당장 눈앞에 아주 현실적인 질문에만 갇혀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제자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와중에도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절대로 너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죠. 바로 이 약속에서부터 모든 해결책이 시작됩니다. 그 해결책의 첫 번째 열쇠는요, 한 핵심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아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이 보혜사입니다. 글자 그대로 돕는 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점이에요. 설교에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드는데요. 우리가 가게에서 사과 하나 더 주세요라고 하면 그건 무슨 뜻이죠? 그렇죠. 이미 내 손에 사과가 하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첫 번째 돕는 자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맞습니다. 첫 번째 돕는 자는 바로 제자들 곁에 직접 계셨던 예수님 자신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이제 곧 그분이 육신과로는 함께 계실 수 없게 되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바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그 이름이 이제 예수님께 직접 연결되는 통로, 말하자면 직통회선이 되는 셈이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첫 부분일 뿐이었죠. 이어서 예수님은 정말 완전히 새로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돕는 자를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영어 단어 헬퍼의 첫 글자가 대문자 H로 쓰인 걸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설교에서도 지적하듯이 이건 그냥 일반적인 조력자가 아니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아주 특별하고 유일한 신적인 존재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이 새로운 돕는 자는 정말 놀라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그분은 진리의 영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하셨으니 바로 예수님의 본질 그 자체라는 거죠. 둘째, 영원하다는 겁니다.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과는 달리 이분은 절대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혁신적이고 또 가장 충격적인 세 번째, 그분이 계신 곳이 우리 옆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이라는 겁니다.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설교에서는 이걸 공기에 비유해요. 자, 이 방 안에 공기가 가득 차 있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린 공기가 있다는 걸 알고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것처럼 보이지 않는 성령이 우리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돕는 자가 계시다는 게 궁극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신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뒤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 표를 보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죠. 이전에는 아버지와 아들, 이 둘의 특별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아버지, 아들, 그리고 그 안에 신자가 포함되는 어마어마한 관계로 확장된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덕분에 우리가 그 신적인 관계 안으로 초대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새로운 친밀함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 어떤 행동을 기대하고 또 요구한다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성경은 말해요. 예수를 정말 사랑하고 그 돕는 자와 함께하는 증거는 단순히 마음으로 믿는 걸 넘어서 그분의 가르침, 즉 계명을 지키는 행동으로 드러난다고요. 우리의 삶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돕는 자가 과연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는 외적인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걸까요? 어쩌면 이것이 바로 믿음과 삶이 만나는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